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되오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표대되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던 유대 땅 가이사랴에 아주 특별한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 그의 직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은요,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었는데 이 군단은 약 사병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는 약 28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한 개의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나뉘어졌고요. 이 한 개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명칭상 100명 백인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80명 정도의 군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백인대를 이끄는 대장을 가리켜 백부장이라고 일컬었던 거죠. 백부장은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보통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15년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5년이 되는 지점에서야 이룰 수 있는 자리였고, 특히 사병들 입장에서는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군 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이 속한 백인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백부장은 잦은 기합을 통해서 두려움을 줘서 군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살벌한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여기 한 백부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백부장의 별명은 다른 놈 데려와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군기를 잡기 위해 병사들에게 줄을 서게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그 온갖 기합과 벌을 주었기에 이런 별명이 붙은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에서 이 백부장의 지위는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병들과는 다른 복장을 착용했고요. 재판에서도 오로지 군사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았는데 민간인의 고발을 받더라도 모든 재판은 백부장들로 구성된 군사재판위원회에서 열렸기에 판결은 당연히 군인들에게 유리하게 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로마는 군인들에 의해 지배됐던 세상이었기에 군인들이 누리는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눈에 나는 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 생활이 속된 말로 꼬이는 것이었기에 뇌물을 준비하여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한 이 백부장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항상 줄 뇌물을 넣고 다녔다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또한 그들 사회에서는 매우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지위로 제대할 때쯤 되면 지역의 시의원 혹은 수석 판사 정도의 지위와 재력은 쌓을 수 있었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대단한 권세와 위력을 지닌 군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복지에 파견된 군인 장교라면 그 위세와 거만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말은 그의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한 그런 인물이 바로 고넬료였고, 이런 고넬료를 평가하는 한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서 우리는 로마 군인들에 대해, 특별히 백부장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기가 심히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복지에 파견된 군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지에 파견된 군인들의 만행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방문해서요, 호치민시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전쟁 기념관이었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베트남 전쟁 때 그들 지역에 와서 만행을 저질렀던 군인들의 사진이 1층, 2층, 3층 가득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저기 봐, 니네 나라도 있어,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군, 그들의 만행,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그 지역을 짓밟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요. 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미화해도 미화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군인인, 그것도 점령지의 장교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고요. 그러기에 이런 고넬료는 매우 귀한 인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구인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방문을 받을 것에 대해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지시하심을 받았기에 도착한 그들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루를 함께 그들과 머물게 됩니다. 날이 밝자 고넬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요바에 거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에 인접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하루를 꼬박 걸어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는 베드로 일행을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친구들 누구일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은요, 그의 가족, 친척,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방에 가득 찬 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어 베드로 일행이 도착하자 그가 보여준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25절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 이 단어가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이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명 황제에게만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보여준 모습은 최고의 예를 갖추어 최고의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영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환대를 부담스러워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섬기듯, 하나님을 맞이하듯 최선의 예를 갖추어 맞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고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일정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게 찾아와서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시고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사람들을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 일행을 초청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어 고넬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33절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 고백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고백은 예배자가 가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넬료가 고백했던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가야 되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신전의식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요청을 받아 베드로를 청했고 지금 그의 자신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들은 단순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통해서 이곳에 베드로를 도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지금 그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만남의 주선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요,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이것이 예배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나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교회가 주일은 예배의 날로 선포하고 몇 시 예배가 있다고 하기에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때문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신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 자세와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은거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후에는 무덤으로도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속 미로 같은 동굴에서 그 모진 세월을 신앙 하나 붙들고 견뎌내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상징적인 문자와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약속된 표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므로 위기 시에는 탈출로가 되고 모일 때는 길이 되고 또한 박해를 피하여 숨어 들어온 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면 외운 성경을 함께 돌아가면서 외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 모진 세월 신앙 하나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 모진 세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룩한 존전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다는 그러한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배자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얼마나 진지함으로 넘치고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눈 감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귀만 빌려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 간의 깊은 영적인 교류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참으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거를 내라니까 억지로 시험을 치르는 거지, 사실은 수업을 받는 학생의 태도와 모습, 눈빛만 봐도 그 학생의 수준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그의 눈빛 하나만 봐도요, 저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저 학생의 점수가 뭔가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 시험을 안 봐도 이미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점수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로 나는 어떻게 앉아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기대는 뭔가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요, 덜 나가지도 않습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며 함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는 것 뿐인데 이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밀려들고 그 복잡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될 때 내 삶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것밖에 하는 것 없는데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데 우리 전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넬료의 고백이 참으로 귀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 오늘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고넬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그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실은 찬양이 인도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감사하고는요,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있나이다 라는 말에 사용된 동사는 파레이미라는 동사인데요, 파레스맨이라는 파레이메의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 분사형이 언제 사용되냐 하면요, 과거부터 시작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될 때, 아니면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분사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이후부터 베드로 만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찍부터 모여서 베드로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는 이 자리에서 그 만남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고넬료는 전심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의 예배는 베드로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부터 이미 그의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켄 라메이 라는 분의 글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Expository Listening 이라는 책을 보면 설교를 잘 듣는 청중, 효과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청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라메이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효과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라메이는 설교는 설교자의 일반 통행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비록 설교자는 말하고 청중들은 대체적으로 듣는 편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설교자와 청중이 만나는 시간이고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글을 잠시 소개하면 효과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영적인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준비로는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와서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바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인 예배 설교 청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몸의 준비로는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토요일 일찍 귀가하여 주일 예배 때 피곤하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 효과적인 청중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라고 제안을 해요. 충분한 잠을 자고, 그러므로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효과적인 청중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유혹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 왜 이렇게 토요일 밤만 되면 좋은 스포츠 중계가 많고 새벽까지 그게 다 이어지는데 그거 다 보고 와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토요일이야, 드라마 몰아보기 해야지. 그리고 밤새 드라마 보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앉아 계시면 맑은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먼저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해 기도하는 그 효과적인 청중이 되길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라메이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를 듣기 전에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가 설교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설교자와 눈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반응해주고 작은 소리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딴 생각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소개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동정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를 저는 권면을 합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유일한 목적 한 가지가, 성경은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목적 한 가지로 위해 만들어진 이 성경을 제쳐두고 우리가 수만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는지 압니까? 시험이 따라와요. 얼마나 많은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그 목적을 이 핸드폰은 다 드러내길 원하거든요. 얼마나 친절한지, 문자가 오면 카톡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것도 봐줘야 되고, 또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으면 예배 중에라도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 혹시 또 메일이라도 왔다 신호가 오면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열어봐야 되고, 그러니 수십 수백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 그거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은 아예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닙니다. 저는 아예 핸드폰을 놓고 다녀요. 주일은 저하고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주일날조차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것에 노예가 된 듯 끌려다닌다면 내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 예배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라메이라는 사람도 권면을 해요. 시험 받을 수 있는 것, 내 예배에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차단하라, 라메이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후에 태도에 대해서도 그는 말을 해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본문 구절들을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메모해 놓고 한 번 더 돌아가서 묵상해봐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 말씀을 통해 일주일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 이 말씀은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물으면서 기도함으로 일주일간의 삶을,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 청중이 되는 거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켄 라메이가 제시하는 좋은 효과적인 청중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자를 보고 있던 베드로는 감격하여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그 고넬료가 모여있는 그 가정 속에 임재하셨고요, 그러자 베드로는 감동하여 일어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사람이 그어 놓았던 선이 지워졌으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임했던 자리,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가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간청에 따라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시간, 머물렀던 자리,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였을까?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교제가 펼쳐졌던 장소였을까? 바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가슴 벅찬 자리라는 것을 고넬료의 가정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켄 라메이가 말한 효과적인 예배자여 청중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경건한 삶을 심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기에 힘썼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했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인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가정이 바로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확인받게 하는 자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복을 시편 84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과 가정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곳곳마다 많은 샘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실 것이고 필요할 때에 힘을 공급하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예배자로 서기를 결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넬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고넬료가 되기를,
그의 가정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모든 가정이 친구 친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친척들 또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이 역사를 허락하사 이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넬료와 같고 고넬료의 가정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